신명기 18장 1절에서 22절까지 오늘 다 증거하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절입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제목은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입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신다 그랬는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 오늘 제목입니다. 그 1절과 2절 읽어주시죠. 1절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하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이 레위인들은 분깃이나 기업이 없다 그랬습니다. 다른 지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분깃, 기업,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이 분배받는 자기의 기업이 다 있는데 특별히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른 지파와 비교했을 때 그와 같이 주시는 분깃이나 기업이 없다 그랬습니다. 왜 없는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레위인들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하는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지만 특별히 그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 레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따로 분깃이나 기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분깃이나 기업을 주셨다라고 하면 레위인들이 그 분깃을 돌보느라, 그 기업을 가꾸느라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는 그 일에 온전히 힘을 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고 살 것은 내가 줄 것이니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일에 충성을 다하라 하는 뜻에서 이 레위인들에게는 분깃이나 기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들에게는 두 가지를 주셨어요. 하나는 1절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랬는데, 이 화제물은 그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물, 화제, 불로 태우는 제물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화제물과 그 기업을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은 먹을 수 있게 해주셨고, 또 한 가지는 2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들의 기업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여기 특별히 화제 그랬는데 그 제물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은 여기 밑에 3절과 4절에 쭉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이 받을 몫은 이렇다. 제물의 소나 양, 앞다리와 두 볼 위, 또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처음 깎은 양털을 그에게 줄 것이다. 그랬으니 이것들이 이 레위인에게 돌아가는 그러한 이 화제물과 그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친히 기업이 되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레위인들은 다른 기업이 없어요. 다른 분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해나가는 그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레위인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다른 것이 없으니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고, 또한 먹고 사는 일, 다른 기업이 없으니, 분깃이 없으니 먹고 사는 그 일에 있어서도 이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이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레위 지파뿐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다른 지파도 마땅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깃과 기업을 주셨지만 이 레위인뿐 아니라 다른 지파도 그거 의지하면서 살면 안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돼요. 하지만 특별히 레위인들에게는 그러한 기업, 그러한 분깃조차도 안 주셨기 때문에 레위인은 다른 지파보다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일에 남들보다 더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다른 지파가 하나님 의지하는 그만큼 그 정도로서만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지파는 이 정도로 하나님 의지하며 이 정도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간다 하지만 레위인들은 그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에서 섬기며 하나님께 더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온전히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이 레위인, 이 제사장, 오늘날 그 하는 일이 오늘날 교역자와 반드시 일치한다 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교역자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육신적으로도 살게 하신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 이 화제물과 그 기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화제물과 기업, 이것은 백성들이 바치는 것인데 백성들이 얼마만큼 바칠런지, 또 처음 난 것을 바친다 그랬는데 처음 나는 것이 얼마나 처음 날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화제물과 기업을 이 레위인들이 받는다 하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께 달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나는 것들이 많이 나게 해주셔야 백성들이 그것을 바쳐서 레위인들이 그것을 자기 몫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기업을 또 백성들이 어느 정도 바치는가에 따라서 또 이 제사장 레위인들은 또 자기가 받을 그 몫이 거기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화제물과 기업이
레위인들의 몫으로 돌아오지만 사실 그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가되 다른 백성들 하는 만큼 그 정도 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거 다른 성도들이 하는 만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이 자리에 교육자도 있고 또 일반 성도들도 같이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 모든 성도가 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분깃, 나에게 주신 기업이 있지만 그걸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니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똑같은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육자는 다른 성도가 하는 만큼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보다는 더 많이 해야 돼요. 성도가 1시간 기도하면 교육자는 2시간 기도해야 되고, 성도가 성경 3장 읽으면 교육자는 10장 읽어야 되고, 똑같이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레위인들의 기업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제사장. 이 일반 성도들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교육자에게 하소연도 할 수 있고 또 심지어 속상하면 심술을 부릴 때도 있고 또 그러면 안 되지만 또 화도 낼 때도 있고 하지만 교육자는 성도에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교육자는 속상한 거, 화나는 거, 억울한 거 전적으로 하나님께 토로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거 아시는 줄 알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 레위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 그것을 또 교훈받는 겁니다. 여기 6절에서 8절까지는 그래서 그 레위인이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오기를 원한다 하면 받아주라 하는 것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 6절에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이 당시의 레위인들은 그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분깃으로 받은 각자의 그 지경, 그 땅에서 흩어져 삽니다. 그때 레위인들은 어디 사는가? 그 각 지파와 함께 흩어져서 그들 가운데서 함께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또 하나님께 바칠 것을 바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흩어져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끔 하는 것이 레위인입니다. 그런데 레위인이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지역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을 가리켜요. 그러니 자기가 지금 있는 곳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원한다. 내 간절한 소원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섬기며 여기 머무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하는 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자를 받아주라 하는 겁니다. 그러한 자를 받아주어서 그러한 레위인도 다른 레위인들처럼 하나님의 일 하게끔 똑같이 시키고 그들에게 돌아가는 목도 똑같이 주고 심지어 그들이 자기의 조상 것을 팔아서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개인 재산으로 인정해 주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레위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지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섬기기 원한다면 그대로 또 받아주라 하는 겁니다. 여기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중요한 말씀인데 가나안 민족들을 본받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민족들을 본받지 말라. 그 9절 읽어봐 주시죠. 9절. 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가나안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10절부터 12절까지 쭉 나와 있어요.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도 있고, 점쟁이나 또 길흉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 또 진언자나 신접자, 박수, 초혼자, 죽은 귀신을 불러오는 그러한 사람인 겁니다. 그러한 자를 용납하지 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신다.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 이제 이스라엘이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이러한 가증한 모습 본받지 말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과 함께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모습을 본받게 됩니다. 가까이에서 생활하다 보면 내가 본받지 않아야지 하면서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본받고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그 어린 자녀들이 집에서 크면서 나는 우리 부모님의 악한 모습, 좀 나쁜 모습 본받지 않아야 되겠다 한다고 하지만 크면서 그 모습이 그대로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같이 살다 보면 아무리 안 좋은 모습, 나는 저렇게 하지 않아야지 하면서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몸에 배는 것이고 그대로 또 본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 분명히 가증한 모습을 행하는 이방 민족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들과 이스라엘이 이제 가까이 하게 될 터인데 그들의 모습을 본받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악한 자와 애초에 악한 짓을 하는 그러한 행위, 애초에 멀리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어쩔 수 없이 가까이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이 악한 모습 본받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됩니다. 악한 모습 흉내도 내지 마라 그랬는데,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는데, 아예 악한 것 가까이에 오지 않도록 멀리 해야 돼요. 악한 동무가 좋은 습관을 망친다 그랬는데, 악한 동무, 악한 친구, 악한데도 친구로서 계속 지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가지고 있던 좋은 습관 다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망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악하다, 하나님께서 악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신 이상 그 악한 것 우리가 멀리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따라가지 않겠다, 아무리 내가 본받지 않겠다, 아무리 마음을 먹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도 욕심이 있고 우리에게도 부패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듭니다. 나도 모르게 물들어요. 그러니 되지 못한 거 멀리하는 게 귀한 겁니다. 지혜로운 겁니다. 우리가 속아 넘어가기 쉬운 게 다른 사람도 이렇게 하는데, 남들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참 속아 넘어가기 쉬워요. 요즘 시대를 이렇게 봐도 남들도 다 이렇게 하는데, 예전에는 이런 거 안 했지만 지금은 남들도 다 이렇게 하는데, 뭐 결혼하기 전에 뭐 같이 이렇게 동침하고 하는 거 남들도 다 이렇게 하는데, 성적으로 문란한 거, 또 이제는 뭐 동성애, 처음에는 다들 혐오했지만 이제는 그 TV나 뭐 그런 데서도 너무나 쉽게 동성애 나오고, 남들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속아 넘어가기 쉬운 겁니다. 하지만 남들도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안 해야 돼요. 나는 다른 사람 이렇게 하더라도 나는 안 해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올바른 것, 우리가 행하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 다른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한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이 시대가 기준이 아니라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이 우리의 기준인 것인데, 성경 말씀이 우리 삶의 표준인 것인데,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남들이 어떻게 하든 그거 우리가 따라가서는 결코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러한 악한 시대에도 다른 사람은 끝까지 믿음 지키는데, 남들은 이렇게 하는데 죄 짓는다,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험한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남들은 끝까지 믿음 지키는데 나도 믿음을 지켜야 된다 하는 그러한 각오와 믿음으로써
우리가 이 세상 본받지 않아야 돼요. 점점 더 악해지지 않습니까? 점점 더 악해지고 점점 더 흉악해지고, 세상이 참 우리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말세다 하는 표현이 입에서 나올 정도로 참으로 이 악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 더 악해질 것인데, 우리가 시대가 변한다고 해서, 남들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우리도 점점 악한 동무가 좋은 습관을 망치게 되는 그러한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가증한 가운데 나도 모르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도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각별히 조심하라 하는 겁니다. 각별히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가증한 행위 본받게 된다. 그러시면서 13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그러니 거룩한 생활, 구별된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아무리 가나안 땅이 악하고 그곳에 사는 민족들이 가증하다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생활, 구별된 생활을 힘써서 해나가라 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물론 우리가 문맥적 이 단어, 문장 그대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결코 완전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완전하라 한 것은 이 완전하도록 힘을 쓰라 하는 겁니다. 완전해지도록 힘을 쓰라는 거예요. 어떻게 힘을 쓰는가? 창세기 17장 1절 읽어주십시오. 창세기 17장 1절. 우리가 완전해지는 방법인 겁니다. 창세기 17장 1절.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자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순서가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내가 전능자이다 하는 것을 아브람에게 분명히 선포하시며 알려주신 겁니다. 전능자이다 하는 것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사람은 능력이 없으니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부족함을 얼마든지 풍성하게 채워주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과 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자이다 하는 말씀을 하시지 않고 그저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하나님 앞에서 다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할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먼저 내가 너의 부족함을 채워주겠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나를 의지하며 나에게 능력을 구하며 힘쓰며 나아갈 때 내 앞에서 행할 수 있으니 그렇게 함으로써 내 앞에서 완전한 자가 되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사실 그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실 때에도 똑같은 겁니다. 십계명을 주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저 10가지 계명을 주시고 이것을 행하라 하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말씀하신 것이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러니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십계명을 지켜 행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힘으로서는 십계명 다 지킬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니, 채워 주시니, 그러니 그 하나님 의지할 때만 우리는 완전하게 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힘쓰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고자 마음도 정하고 뜻도 정하고 또 마음 정한다고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니, 그러니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하나님께 능력 구하면서 힘쓰고 나아가라.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악한 자들, 그 악한 행위에 물들지 않고 본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생활, 거룩한 생활 잘 해나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하는 그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 15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신다 하는 겁니다. 그 15절에서 17절까지, 18절까지 좀 길지만 달궈 주십시오. 18절까지.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예. 여기 19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총회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 전체가 모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렙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전체가 모여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그 모습을 볼 때 두려워했어요. 예, 하나님 앞에 가면 죽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위엄을 보고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였습니다. 뭐라 구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을 터이니, 그러니 모세와 같은 그러한 선지자를 세워주셔서 그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구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으니,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그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옳게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들의 이 중보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모세와 같은 그러한 선지자를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그러니 그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넣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이 비록 사람의 입에서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의 입에 넣어주신 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알고 그 말씀을 또한 잘 따라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19절에 그랬지요. 19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 듣지 않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벌하신다. 또 반면에 20절에 선지자도 하나님이 벌하신다 그랬습니다. 선지자 20절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 둘 다 벌을 받는 겁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전하면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 벌하셔서 죽인다는 것이고, 또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또 이스라엘이 그것을 듣지 않고 나아가면 그러한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벌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살고,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대로 행해야 그들도 또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살리시는 일, 또 우리를 계속해서 살아가게 하시는 일,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참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같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영이 사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또한 잘 만들어져 나아가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신다.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누군가? 이 말 그대로 모세처럼 선지자의 일을 계속하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세우신다는 겁니다. 모세 같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세우시는 거예요. 모세는 살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그 계대가 이어져 가야 되는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이 후손들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세는 어느 정도 쓰시다가 하나님께로 불러가시지만 그 뒤를 이어 또 다른 선지자를 세우시는 것이고, 또 그 선지자도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불러가시고 또 다른 선지자를 세우시는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듣고 배우고 분별하며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세 같은 그러한 선지자를 계속해서 세우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지만 오늘날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은 선지자 없습니다. 가끔씩 우리가 보면 목회자 중에 내가 선지자다 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지만 옳지 않아요. 선지자는 구약시대, 특별히 성경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는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지자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전해주며 인도하는 역할을 하던 사람이 선지자인데, 오늘날은 성경 특별계시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선지자의 직분이 더 이상 필요 없고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날은 선지자가 존재하지 않아요. 다 잘못된 겁니다. 또 특별히 모세 같은 선지자 그랬는데, 이 모세 같은 선지자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 모세 같은 선지자를 세우신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지금 찾진 않겠지만 그 베드로가 설교할 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 사도행전 3장 22절 이하에 보면, 사도행전 3장 22절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오늘 이 본문, 이 신명기 이 본문 모세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신다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이 베드로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참된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시대에 수많은 선지자가 있었지만, 하지만 참된 진정한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고, 또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어디인가, 의의 길이, 옳은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인데, 성육신, 이 성육신은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그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시는 그 일의 절정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여러 가지를 통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여러 방법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수도 없이 나타내 보여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시는 그 가장 절정의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눈에 보이게끔,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공의를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계시의 절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선지자이신 겁니다. 특별히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면 그 호렙산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호렙산, 시내산 같은 산인데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그 호렙산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게 되면 죽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호렙산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죽이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다 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시겠다 그랬는데 그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살리시는 겁니다. 그러니 호렙산, 다시 말해 율법을 상징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를 살릴 수 없어요.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지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 여기 아까 16절, 이 16절 말씀을 통해서 또 두 가지가 예표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마지막으로 21절과 22절에 그러면 이스라엘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선지자가 지금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자기 마음에서 나온 이야기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생각할 때에 그에 대한 답은 선지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어떤 증거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 선지자가 자기 마음대로 한 말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하고 싶은 말 한 거다. 그러니 그것으로서 구별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가 전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일 때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한 번에 큰 역사를 나타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한 번에 큰 역사로서 이루어질 때도 있어요. 마치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3,000명의 신도가 생겨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 번에 큰 역사 이루시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작은 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져 가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도 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기근을 끝내시는 하나님의 그 비구름이 처음에는 작은 구름에서 시작했지 않습니까? 작은 구름,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하나님의 역사가 작은 것으로서 나타난 겁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커져서 3년 6개월의 그 가뭄을 해소시킬 만큼의 큰 비구름이 되고 큰 비를 또한 내리는 그러한 큰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히 생명력이 있어요. 그러니 그 말씀대로 나아갈 때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아무리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생명이 있는 이상 반드시 그 말씀에 열매가 맺힙니다. 반드시 맺히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소망을 두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죽은 말씀이라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말씀에 무슨 소망을 두고 살 수 있겠어요? 이 말씀이 쉽게 말해 다 거짓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으며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살아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작다고 해서 멸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겨우 이만큼 이루어지는가? 내가 기대한 것은 아주 큰 비구름인데 겨우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밖에는 떠오르지 않는가? 이 손바닥만한 구름, 내가 이거 하나 바라고 그렇게 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나의 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나온 것이 겨우 이 손바닥만한 구름 이것 때문인가 하면서 낙심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스가랴 4장에도 하나님의 일을 작다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이 작다고 해서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멸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비록 보잘것없고 작은 것으로 시작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는 이상 반드시 이것은 자라나게 되어 있고 반드시 커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 학개서에 보면 그 성전의 영광이 이전 영광, 솔로몬 영광에 비하면 비할 바가 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상하고 낙심되는 겁니다. 자꾸만 멸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이전의 영광, 이 성전의 영광이 천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가운데 가득 찰 것이고 이것이 지금은 비록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해 천하 만국을 하나님께서 다 진동시키실 것이다. 그러니 그만큼 커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낙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 이루어져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만한 일이 분명히 생긴다는 겁니다. 선을 행하다가 지치는 일이 분명히 생긴다는 거예요. 하지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자. 지쳐서 포기하지만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둔다 그랬지 않습니까? 생명이 있는 이상 거두는 때가 반드시 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고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이상, 예수 그리스도 위에 또 말씀 위에 세워진 이상 순간적으로는 휘청할 수 있지만 하지만 예수님과 말씀 위에 세워진 이상 반드시 굳게 세워지게 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확장되어져 나아가며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커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또한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다시 말해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은 교회라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다라고 한다면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 때 순간적으로는 흔들릴 수 있고 순간적으로는 휘청할 수 있지만 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인 이상, 그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상 반드시 굳건히 서 나아갑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아갈 때 참으로 가나안 땅에 있는 그러한 가증한 것 같은 그러한 일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온전히 만들어져 가며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와 같은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줄 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서 우리가 굳건하게 서 나아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자로 만들어져 나아가는 그러한 저희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죠. 말씀 잠깐 하시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신 참된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사는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예수님을 붙잡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잘 만들어져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저희들 그 길 걸어가지 못하도록 여러 주변에 악하고 가증한 것들이 저희를 흔들고 유혹할지라도
본받지 아니하고 물들지 아니하고 온전히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자로 저희 자신을 잘 만들어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는 저희들과 또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